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내밀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내밀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내밀라. 예수 나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 잡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날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의 한숨이 하시소서. 우리가 소망을 붙여 주님의 하나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룩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 모든 전략을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아버지 하나님 헛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유된 결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내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신 주님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가운데에 가란 영혼,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사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어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배척과 혐오의 세상 가운데, 배척과 혐오의 세상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척과 혐오로 인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얼룩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창에 배척, 혐오라고 치면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과연 사람이 할 일인가 싶은 그러한 기록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꽤 생소한 단어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리기까지도 해요. 묻지마 범죄, 그리고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에 혐오라는 말이 붙은 신조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범죄 심리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께서 범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러한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학 이론에서 보면 낙인 효과라는 것이 있다.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히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땡땡 혐오 범죄라는 용어를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땡땡이라는 이 안에 들어가는 명사를 향한 범죄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패널 중에 영화 감독이었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이어봤더라고요. 저는 기사 작성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척과 혐오로 벌어진 사건에 관한 기사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선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고통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희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혐오는 취향이 아닙니다. 혐오는 취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지만 한 인격에 대한 혐오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인격에 대한 배척과 혐오는 취향이 아니다.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잠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또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대서특필이 될 만한 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렵지 않게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고 나의 생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격 유형 검사인 MBTI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MBTI가요, 유행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요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의뢰 물어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공부를 했거든요. 꽤 오래전에요. 이 MBTI를 공부를 할 때 수업 학기가 중반까지 진행이 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강의를 하시던 선생님이 강의 도중에 갑자기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MBTI가 어떻게 되는 것 같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모든 학생이 일제히 막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외향형이요, 내향형이요. 그리고 이제 그 MBTI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 MBTI는요 반대측에 있는 4가지 이 선호도의 영어 앞글자를 따가지고요, 총 16개의 타입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선천적으로 편하다라는 그 기호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ESTJ요, INFP요 막 외쳤어요. 이렇게 선생님의 타입이 무엇인지 맞추려고 한참 동안 외치는 우리를 보면서 이 강사분이 야, 옳았구나, 지금이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 답을 맞추려고 외치려는 학생들의 소리를 이어받아서 강한 허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강사가 되려면
지금 제가 한 질문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당신 MBTI가 뭐예요? MBTI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선생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는 외향형이니까 그렇지. 너는 내향형이니까 그런 거야. 너 그 성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혹시라도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재단하려는 의도가 그 질문 속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이 배움의 방향성과 절대 맞지 않다는 우려 섞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공부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참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우는 건요, 사람 위에 어떠한 이론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이론으로도 재단을 할 수 없는 각자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작품은요, 세상에 딱 한 점뿐이잖아요. 딱 한 점. 건강한 정신을 가진 이들이라면 분명 지금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되는 배척과 혐오의 모습은 사람의 소중함을 퇴색시키는 일입니다 라는 데에 입을 한 대 모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의 존귀함을 퇴색시키는, 창조에 반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이처럼 배척과 혐오는요,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나누는 말씀에 대한 경계를 좀 그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 경계를 그어야 하는 그 필요성 앞에 지금 이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척, 혐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함 등등등 이런 영역의 이야기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수많은 생각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있는 주제거든요. 정말 너무 다양해서요, 어떤 때는 코에 걸어서 코걸이를 만들 수도, 귀에 걸어서 귀걸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마치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막 입에 넣었더니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제들입니다. 복잡한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소중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윤리적인 논의나 다양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에 주목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오늘 설교의 목적성과 방향성은요, 이렇게 배척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배척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5번째 인물은요, 배척과 혐오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심지어 그가 당하는 그 배척과 혐오의 이유 또한 철저하게 그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도 이 바돌로메 때와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는 도대체 누가 주인공인지 쉽게 찾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읽으셨지만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12명 중에 누가 주인공인데,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야? 답을 말씀드리면요, 설교가 조금 진행된 이 시점에 지금 설교가 이 정도 진행되어서야 밝히는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이 마태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마태라는 이름이요. 그런데 마태의 이름을 소개하는 다른 복음서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마태복음만의 독특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서만 두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누가복음 보실게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마가도 누가도요 그를 무엇라고만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마태라고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요 그냥 이름만 말해요.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의 이름과 달리 그의 직업이 이름 앞에 붙어 있어요. 세리마테. 세리마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이 10장의 말씀을요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적인 오랜 전통은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 3절의 기록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스스로의 이름을 마태복음에 기록하면서 직접 자신의 직업을 밝혔다.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에 스스로 자기 직업을 밝힌 거예요. 사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야기를 마태복음 9장에서 풀어낼 때에도 나는 세간에 앉아 있었던 사람, 즉 세리였음을 밝힙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도대체 마태가 자신의 직업을 밝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저는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마태가 자기 스스로를 세리라고 썼습니다 라고 성도님들께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바로 이 세리가요 당시 사회에서 모두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 로마는 각 속국의 그 지역으로 총독을 파견을 하거든요. 그런데 파견된 총독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대 제국인 로마의 재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군대를 키우고 도로 건설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금 징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들이요 직접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각 담당하는 그 지역에서 동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세금 징수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속속들이 잘 알아야 그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겠죠. 어디에 누가 사는지, 그 집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수입이 어떤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징수할 예상 세금의 총액을 잘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들은요 통치하는 지역의 원주민 중에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리장, 세관장이라고 불렀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리장도요 자신이 직접 세금을 거두러 다니지는 않았다고 해요. 세리장이 거두어 드릴 세금의 총액을 제시를 하고 입찰을 공고하면요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얼마를 거두겠다, 나는 얼마를 거두겠다 하면서 금액을 써내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로마에서 요청하는 금액과 이들 세리가 낸 금액의 차액이 세리장에게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큰 차액을 부르는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마태, 세리 마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세리들도 세리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원봉사자는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돈을 벌어야만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때 입찰 공고에서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입찰 공고에서 낸 금액 이상으로 더 남겨서 자신들의 몫까지 챙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징수되는 금액은요, 원세금보다 훨씬 많았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돈을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 세금 안에 담긴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들었을까요? 좋았겠어요? 마음에 들었겠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또 식민 지배를 하는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려고 민족의 고혈을 짜내는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요, 결코 곱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배척과 혐오는요, 뭐 다수든 소수든 그 의견을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주제가 나왔을 때 다양한 논쟁과 막 수많은 토론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세리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은요, 동일했습니다. 일부가 아닌 모든 이들이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요, 이 배척과 혐오의 이유가 너무 타당했어요. 그 이유가 너무 옳아요. 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시 세리와 세리장은요, 결코 약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성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었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종종 그들을 약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미지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회중을 압도하고 핍박할 수 있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 그들은 쉽게 무언가를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 시선과 평가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이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겠죠. 그 죄인은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로 마태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그리고 그 낙인이 아니야, 잘못 봤어 라고 절대로 발뺌할 수 없는 세리 마태. 그런데요, 마태는 이 사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9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에서조차 나는 세리였다라고 밝힙니다. 자신은 당시 죄인의 범주에 분류되어 있었던 세리다. 나는 죄인으로 불리는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들을 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일을 밝힘으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끄러운 과거의 치부 때문에 자신을 향한 그 배척과 혐오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의 치부 때문에 자신이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마태는 당당하게 자신의 그 치부를 밝히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태라는 이름 앞에 모조리 싹 다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요, 이 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진짜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아무리 모든 이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혐오를 받아서 마땅한 그 배척과 혐오가 마땅한 삶을 사는 자신이라 해도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으니까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세리마태라고 적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는요, 그 어느 것도 대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즉시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요, 즉시로 예수님 따르거든요, 곧바로.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요, 그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는 점은 당시 세리는 죄인과 동의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당시 세리와 죄인은요, 동의어였어요.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의 사회 풍습에 의하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접대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극도의 친밀감과 인격적인 교제가 오고 간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시 식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와 또 그의 동료인 세리들, 그리고 그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확실히 인정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사실은요, 당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요, 가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분이 죄인들과 극도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주고받는다 라는 것은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그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지. 그리스도인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분명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겠죠. 저는 그때 마태가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분명 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부족한 모습이 형성되게 만든 그 숨겨진 삶의 이야기까지도 다 받아들여 주신 예수님 앞에 그가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할 때에도 나는 세리마태야.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장면에서도 나는 세리마태야 라고 그가 밝히 썼겠지요. 아마도 마태는요, 자신이 세리였다는 사실을 잊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낫게 해준 의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려면요, 분명 그는 자신이 걸렸던 큰 병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의사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마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완성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긴 것이죠. 나는 세리마태야. 나는 세리마태야. 지금 우리는 디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려고, 어제죠. 지난 화요일에 말씀 묵상하려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폈어요. 제목이 우리도 죄인이었으므로 이더라고요.
바울이 디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디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야, 악한 짐승이야, 게으름뱅이에다가 그리고 그 모든 증언들이 다 참돼.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인들을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에 걸맞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심지어 어미 꾸짖으라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요, 디도서 3장에 이르렀을 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신앙인들을 바르게 세우고 권면하고 심지어 꾸짖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디도, 너는 너의 중심 가운데 절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씻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허락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세리 마태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이요, 이미 살펴본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제 대학원 은사님께서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잔잔한 강물에 유리컵을 냅다 던져도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없는 것과도 같은 모습. 잔잔한 강물에 유리컵을 냅다 던져도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없는 것과도 같은 삶의 모습. 모든 사람에게 그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이 사람도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준은 없는 겁니까? 그냥 다 용서해야 해요? 아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누는 이 설교는요, 결코 이러한 논쟁을 하려고 함이 아니에요. 어떠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고작 그 정도의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머리 아플 세상의 그 논쟁들을 고작 그 정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신앙 안에서 고뇌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요, 세상의 어떠한 논쟁보다도 더 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배척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온유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 창자가 뒤끓는 듯한 기도와 고민을 해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근데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요, 싫어요. 제가 왜요? 라고 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가 병이 들었으니까 그 환자를 버리면 될까요? 그냥 내버리고 다 고쳤다, 깨끗해졌다 합니까? 진짜 의사라면 그 환자를 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의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수술로 그 이에 썩은 부분, 병은 도려내야 하죠. 바울도 어미 꾸짖으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가 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변화시키시고자 고치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셔 가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시려는 값은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분명 이 사실을 마태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걸 겁니다. 나는 세리 마태야. 나 세리 마태야. 12제자 명단에 이 기록된 마태의 이후의 삶의 이야기는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뭐 드라마틱한 전설도 이 마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속에 기록된 세리 마태라고 기록된 그 모습이 마태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또 다른 세리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님처럼 받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어려운 말씀을 나눕니다. 저에게도 숙제예요. 그런데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고요, 진짜 운동하는 사람이요, 운동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고작 세상의 논쟁 같은 그 정도로 얕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꽤 어렵고 아주 복잡하고 설교를 들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 하겠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 하겠죠. 마태를 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를요, 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강하게 세우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배척과 혐오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입술을 열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배척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배척하거나 혐오하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 냉수와도 같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 마태와도 같은 우리를 오늘도 깊이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 가운데 이 소망이 없는 곳 배척과 혐오의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 냉수와도 같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기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 이 자리에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크신 은혜 베푸시사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배척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